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제 옛날부터 쭉 기념으로 지냈으니까 올해도 여지없이 바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일까? 아니면은 이 부활절을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날인가를 기억하고 그날이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느냐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시 산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모습이 아니고 그 이전의 모습은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러니까 제2의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아나고 보니까 옛날 모습하고 똑같으면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다른 종교와 결코 공립할 수 없는 오직 기독교의 핵심 이념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다른 어떤 신에서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사상과 부활의 그 사상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과연 내게 그 부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와 부활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펼쳐나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펼쳐나가시느냐 경륜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속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의 증거고 그리고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같은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펼쳐나가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후속사의 모든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후속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 후속사입니다. 뭐 다른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일반의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러한 일은 바로 후속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서점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세상 사람이다, 애국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기쁘게 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하나님, 자기 신을 믿고 있습니다. 철저히 본질상 하나님 아닌 신을 믿으면서 그들의 모든 미래가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행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인들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그들도 여전히 신앙인들입니다. 철저히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믿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래의 세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짐승들은 미래를 준비할 줄 모릅니다. 그냥 오늘 현재 자기의 먹고 마심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에 더 좋은 것을 탐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그 신이 개입하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라고 하지만은 자기를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어떤 존재가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여지없이 그 신을 바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 철저히 이익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믿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각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사람이든 자녀이든 어느 누구이든 그를 의지하여 자기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무엇인가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본질 그리고 성격, 그 사고 자체가 끊임없이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추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수많은 그런 정신세계의 영들이 지나갈 때 그 영들과 관계하면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이 자체 영혼의 기능 가운데 지적의가 수많은 사고의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본래의 원어상에는 생각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인가는 이렇게 의문을 심어주면은 번뜩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 사고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끊임없이 영적인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하면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성경에 죽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그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이다 라고 말하고, 이 죽은 영혼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육신은 살아있죠, 그죠? 영혼은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령한 열매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나도 동일하게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증거가 있는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지만은 언젠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결코 행복이 무엇이고 그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람 스스로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신령한 자원을 누리며 살아가야만이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풍족하면 행복하시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면 어느 인생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자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결코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생의 그 마지막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바로 미련하게 살아왔는가를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결국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바로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 행복을 없이 하는 그러한 죄가 있는 이상 어느 누구도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주가 사단의 그러한 유혹을 인하여 표대를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미끄러지게 하고 이탈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목표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곳에 끊임없이 바로 신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이나 욕심을 탐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에 그런 마음을 바로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요즘 이제 중간 선거철이잖아요, 그죠? 그럼 온통 TV나 인터넷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온 국민이 어떻게 막 흥분되어서 같이 응원하고 대한민국이라고 외쳤잖아요. 나는 전혀 그런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러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우리를 막 공격한 것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어떻게 변론하고 거기에 대하여 아니라고 반론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치 첫사람인 아담의 상태에서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되면은 불같은 그런 욕정이나 격동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 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 바로 자기 자신도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그 표대가 아니라 이탈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천국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신령한 것도 없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자신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하게 하였는가를 전혀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엄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세를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그 세계를 볼 수가 있고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그러한 옛사람의 모든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한 모든 세계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결코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결코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결코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이라도 그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바로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가 있는데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도 어때요?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계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 것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위하여 신앙생활 한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본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자는 거죠. 그런데 죄는 철저히 내 것이라는 자기 소유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죠.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지갑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거.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뭐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내 유익에 관계되는 것은 내 겁니다. 하나님 전혀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는데 사람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철저히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하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없어지면 어때요? 모든 피해를 하나님 왜 지켜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화살을 돌립니다. 그래서 죄는 철저히 소유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무엇인가는 침범한다면은 바로 그 대상자를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려고 합니다. 결코 생존 경쟁에서 상대가 죽어야만이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만물들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구호를 통해서 해마다 수련을 하고, 그리고 집회나 모든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어때요? 말만 하나다라고 말했지 정말 하나됨을 이룬 그런 지체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됨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바로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변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 마음이나 관계가 무엇인가는 그리낌이 있거나 거리가 있음을 느끼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려면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어디에든지 매이지 말고 초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시간에 의해서 없어진다라고 말한다면은 결코 나와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라고 말할 때 숫자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1. 근데 성경은 하나라는 의미는 숫자 1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에하드 하나. 그리고 그 하나는 쭉 가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시작하면은 그 하나가 끝을 이루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프여 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지 내 존재 자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객체가 있잖아요. 홀로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가 될 수 없고 각각 다 나뉘어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라는 것은 영원히 있다는 뜻입니다.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될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점점 사라지는 모든 인생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친히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붙임 받아서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지 독립적인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처음에 하나님 속에 나왔을 때, 하나님 속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바로 모든 존재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되지 못한 사람들, 죄로 인하여 철저히 바벨과 같이 원수처럼 여기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 부활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도 하나입니다.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죄로 인하여 그 창조에서 이탈된 모든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창조의 그 뜻을 위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주의 그 일에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주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 그런 신학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 과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 부활의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다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은 부활이라는 단어, 다시 산다는 단어가 뭐냐면은 다시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향하여 이제 내 자신을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다라는 그 의미는 원어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야라는 단어가 바로 산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앞에 타오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사는데 목적이 없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살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무엇인가 내 인생에 표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삽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붙었냐 하면은 누라는 단어와 그리고 니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타오 단어하고 그 다음 하야, 살기는 사는데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목표가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라는 것은 우리가 산다라는 뜻이고 니라는 단어는 내가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사는 목적인데 이 내용은 우리라는 존재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이렇게 꾸렸잖아요. 가정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세계를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이나 아니면 홈이라는 이 공동체의 의식이 없고 자기만 생각하면은 그거는 결코 우리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가족은 비참하다면 결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나는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은 혼자 살지 왜 결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 산다라고 할 때 내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시 산다라는 것은 나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삽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가짐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그런 표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정륜과 사랑, 그 사랑으로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사단이 결코 침투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건물마다 연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을 어느 누구가 지켜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고 난 뒤에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었고 제가 사여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 제가 사해져요? 아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결코 죄 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 누군가가 기도하고 마치 자신이 심판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탄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바로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라는 단어는 내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었을 때 지나온 모든 허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사해 주시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전히 지을 죄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누가 바로 사해 줄 수가 있느냐? 바로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형제의 모든 죄와 짐을 서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현장 속에 나타내 보였을 때 진정한 바로 나를 다시 살렸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한 몸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생각이 같고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같고 그리고 모든 어려운 것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동일체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함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음도 다르고 영혼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면 결코 동상이몽처럼 같이 있지만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미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아니면은 누군가 내게 오늘 교회 가지 않으면 내가 5천만 원 줄게 라고 한다면 어느 말이 더 내 삶에서 가장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결정 지을 수 있는 나는 분명히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하와는 뱀의 미혹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죄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죄가 역사할 수 있는 그 피를 이어받은 거예요. 피는 물보다 강하다고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 가족을 바로 해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아담의 그 체질은 자기의 이익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여 철저히 강포와 폐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동일한 것처럼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가 간영하여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주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신령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교회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더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단받아서 애국에 있는 모든 그런 사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새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인생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돌이키고 이제는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철저히 애굽의 사상으로 살았던 모든 그런 죄된 육신은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강야 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하는 그 강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바로 범죄할 때마다 장대 끝에 높이 달아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바로 인식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나를 기쁘게 해달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그런 본성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뱀을 보내어서 우리의 발꿈치를 물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죽지 못한 부분, 그것을 회개하고 어찌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은 살아나고 주님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됨은 남을 위해서 바로 내 자신을 바로 내려놓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자꾸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하나 되어가고, 그리고 동일한 이 땅의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죄인을 심판하는 그런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 단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으면은 그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인생의 그 심판을 친히 주님이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바로 그 죄에 대해 마땅히 보응을 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의 그 못 박힘에 그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강야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나 된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불러주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아하고 사랑, 넘치도록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나누어주신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사랑을 베풀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강야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고침을 받고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이 교회는 어느 누구도 이제 결코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소망을 가로막거나 멈추게 할 자는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는 죽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육체가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일할 수 없을 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죽을 수 없다라는 그 단어는 내가 그 일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결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방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일을 다 이루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사명을 놓았을 때 비로소 잠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육체는 죽었죠, 그죠? 그러나 그의 사명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엘리야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어느 누구에게든 그 받은 바 영적인 그런 정신을 그 사람에게 심어준다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도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역을 잊어버리면 나라는 존재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결코 그것을 이루기까지 어느 누구도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을 막을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를 이루어서 그 마지막에는 영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적인 마지막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온 교회가 함께 이루었을 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마지막이 아니고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것을 위하여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진실로 여러분에게 열매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부활절을 여러분들 기념할 때 그 기념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와 함께 사랑으로 주의 몸에 접붙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내 유익이나 내 기쁨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된다면은 그 부활은 멀린 부활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사명을 통하여 부활의 영이 그 부활을 기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교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그런 영화의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서로 마주보면서 이러한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진정으로 우리는 한 지체요 한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한 지체가 아프면은 온 몸이 아프지 않느냐라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이제 십자가를 이루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김의 증거를 통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어린 양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